네, 오늘 시편 3편 보겠습니다. 시편 3편. 자, 우리 같이 교독합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니,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오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셀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용사가 된 다윗입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용사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자, 시편 3편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6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이것만 좀 길게 한 거예요. 이번에 좀 구하라가 우리가 기도가 표이기 때문에 시편 3편을 통해서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는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기도에 관한 본문을 하나 살펴본 이후에 그 이후에 시편 또 몇 편 정도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3편을 마무리하는데요. 다윗은 시편 3편에서 1, 2절에서 탄식으로 시작을 했죠. 많은 대적이 자신을 일어나서 칩니다 라는 탄식 속에서 그 탄식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윗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태도를 바꿈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잠을 평안히 잘 수 있었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담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에 대한 인식과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더 진전이 됩니다. 자, 그리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자, 지금 다윗은 적이 다윗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가 나의 방패요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 해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칠까요? 여호와가 일어나셔서 나를 치고 있는 적들을 쳐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적이 일어나서 나를 치면 내가 일어나서 적을 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 동작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이 지금 나를 치려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개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나를 치는 적의 대적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치는 적을 대신해서 싸워서 이겨 주십시오 라고 지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가 일어나서 적을 쳐달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냐면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대적을 쳐준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대적을 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중에 아버지가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내가 위기만 당하면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든지 달려와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 일어나서 나의 대적을 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싸워준 적이 없기 때문에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누구였냐면 그냥 하늘에서 팔짱만 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적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데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실제 삶 속에 개입하셔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적이 칠 때 일어나서 그 적들을 쳐주는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콧물약을 먹어서 계속 이제 입이 타네요. 큰일 났네요. 참. 자,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과거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적을 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과거형입니다. 이전에도 여호와께서 내가 원수의 공격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를 치는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달라는 거예요. 뺨을 친다는 건 뭐죠?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이를 꺾는다라는 말은 거짓된 주장을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모함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자, 그래서 이전에도 나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일어나셔서 이 적들을 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적이 있으면 다윗의 적을 파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 이것도 한번 나눠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셔서 팔짱 끼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은 늘 나에게 잔소리만 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잘못했을 때 맴매만 때리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마스크를 끼니까 표정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입 딱 다물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근데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적과 원수를 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기도는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서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중요한 구절이에요. 10장 3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자, 민수기서 10장까지는 어떤 장이냐면 얼마 전에 우리 모교반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개월 동안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민수기서 10장에 대해서 10장 마지막에 이제는
모든 짐 배치가 다 끝나고 다시 광야로 출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다시 광야로 출정을 할 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모세가 알았던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여호와가 일어나셔서 만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적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그 적들을 쳐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 기도의 시간에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하셔도 돼요. 모세가 했던 기도요, 다윗이 했던 기도요, 당연히 하나님은 적들을 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어나셔서 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장 6절에 그냥 이건 적어놓으세요. 시편 7장 6절에 집에 가서 보세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다윗이에요. 또 9장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일어나사. 또 10장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들도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끙끙 앓지 마시고 대적이 우리를 친다거나 내 몸이 약하다거나 내가 두려움에 있을 때거나 외로움에 있을 때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하셔도 돼요.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 아빠.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이 한국 유교 문화 속에서 이 아빠 개념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대하니까 되게 어려워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도할 때는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고백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하나님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분이에요. 말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고백과 나의 실제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하면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빠 지금 대적이 나를 치고 있는데 와서 좀 대신 싸워주세요 라고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요청해도 되는 지금 신분과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7절에서 다윗의 모습은 용사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1, 2절에서는 적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 시편 3편이 마무리될 때는 용사로 변해요. 전사로 변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다윗이 용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 용사가 되었어요? 용사 훈련을 받았나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차원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당당한 전사와 용사로 바뀐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인식과 여호와에 대한 태도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점점 깊이 알아가는 이 지식이 다윗을 용사로 만든 거예요. 다윗이 용사가 되어서 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용사이신데 그 용사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을 알고 다윗이 용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힘으로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용사가 된 것입니다. 보통 용사가 된다 그러면 용사 훈련을 받고 힘을 길러야 되고 전투력이 있어야 되고 강해야지 용사가 되는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힘으로 용사가 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다윗이 용사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힘은 여호와의 힘이고 다윗의 힘은 다윗의 힘이지 어떻게 여호와의 힘이 다윗의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여호와의 힘이 센 건 알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전능하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 여호와의 힘은 여호와의 힘이고 내 힘은 내 힘인데, 다윗은 지금 그 여호와의 힘이 나의 힘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관계 때문에. 다시 복습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 상황 속에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동안 배웠던 거.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힘으로 나를 책임져 준다면 그 여호와의 힘은 곧 다윗의 힘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의 부자 관계는 아버지가 자녀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과 자녀가 하는 일이 같아요. 아버지가 목수면 자녀가 목수예요. 그래서 자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개념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힘이 나의 힘인 거예요. 그렇죠. 아멘? 자,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때문에. 아버지가 부자면 내가 부자인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설명하다가 지금 막 염려가 돼.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다가 염려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거 쉽게 이렇게 했죠. 돈이 없어. 쩔쩔매다가 아, 우리 아빠가 부자지라는 그 생각이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는 거죠. 자, 이거는 보이지 않는 관계를 붙들므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똑같다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의 힘이 나의 힘이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분의 힘은 곧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부딪혀 싸울 때도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싸우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힘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은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이렇게 풀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관계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의지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의지해라.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했다, 의뢰했다. 또 저랑 이제 시편을 살펴보겠지만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라는 말을 시편에서 많이 써요.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 의뢰했다, 의지했다, 피했다.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있죠. 이게 시편 18편 1절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여호와가 나한테 힘을 얼마 줬다가 아니라 그냥 여호와가 나의 힘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한테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다윗아, 너는 힘이 얼마나 세니? 그럼 다윗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힘이 나의 힘이야. 왜?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6편 3, 4절 보면 계속 띄워주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네. 이것도 제가 청년부 기도회 할 때 막 외쳤던 거예요. 같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또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누구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그러면 의지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관계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미.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기도할 때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살 때는 내 힘으로 살아. 아빠한테 그 도움 요청 안 해. 물질이 없으면 한 번이라도 아빠 물질 주세요 이렇게 요청도 잘 안 해요. 내가 벌어야지 뭐 아빠가 줘. 어려움 당하면 그 적을 쳐달라고 기도 안 해요. 내가 적을 치려고 힘을 기르죠. 이미 주어진 관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요,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사무엘상하에 보면 어렸을 때도 조그만 다윗이 거인 같은 골리앗을 이겼죠. 자,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이겨요. 골리앗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꼭 다윗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골리앗은 칼과 방패를 의지했고 다윗은 물맷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물맷돌이 승리를 가져온 거죠. 그 물맷돌이 아니라도 새총이라도 상관없고요, 막대기 하나라도 상관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게 마른 막대기라도 적군을 치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우리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세상은 우리를 못 이겨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서 뭐예요? 세상을 어떻게 이겨? 왜 사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세상이 얼마나 강한데 어떻게 그 세상의 저항을 뚫고 이겼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하에서도 어떻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무기가 있었어요? 전쟁에 능한 자가 많았나요?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왜 교회를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왜 이기지 못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대장이, 왕이 예수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우리 인간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뭘로 바꿀까요? 우리의 의진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의지.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갑자기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그 의지하는 게 맞아요. 우리의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성경에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 못한대요. 모세에게도 맡기면 난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에레미야에게도 일을 맡기면 나는 아이라 말을 할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에게 정복전쟁을 맡기면 두려워합니다.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사를 치려고 했는데 나는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다 못한다고 해요. 왜 못한다고 해요? 나를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세는 나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사기서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큰 용사다 그래요. 근데 기드온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작은 자다, 약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과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 이력과 스펙과 살아왔던 경험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을 없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사라고 하는데 나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래요. 네가 미디안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이 친대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왜 기드온이 용사가 될 수 있냐면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너는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7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고 메뚜기 떼만큼 많대요. 해변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미디안과 싸울 때 몇 명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32,000명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숫자를 더 불리는 게 아니라 숫자를 줄여요. 2만 명 빼고, 10,000명 빼고, 그 다음에 또 300명만 남겨요. 다 빼고. 왜 그러신 거예요? 이 전쟁은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대략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많은 성도들이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물론 그 마음은 알아요. 그냥 지금 또 하기 싫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러지만 이제 그게 겸손한 것 같지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일을 맡길 때부터 누가 너 보고 하래? 내가 힘 줄게, 내 힘 가지고 일하라고. 이게 일꾼의 자세예요. 누구의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일꾼은요.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용사예요.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배경은 좋았지만 그 능 가지고는 주의 일 못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누가 사도 바울 네 능력으로 하라고 해서 네 능력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해서 핍박하는 것밖에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번에 집사님들 뭐 굳이 이 얘기까지는 세워졌는데, 앞으로 일할 때는요, 나를 보지 말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용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뭐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조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군사훈련을 얼마 받아야 된다, 칼을 잘 써야 된다, 총을 잘 쏘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용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면 용사가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때. 우리가 주의를 하려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첫 번째 불이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공부 안 해도 되고 대학 안 가도 되고 준비 안 해도 됩니까? 그럼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는 건 좋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 대학도 가야 되고 갖춰야 되고 이력도 있어야 되고 세상적 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승리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게 많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전쟁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베드로가 쓰임받는 것과 사도 바울이 쓰임받는 게 달라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쓰임 못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변화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에다가 언어가 탁월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힘이 들어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만 의지하면 오히려 그것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조건이나 힘이 있다라는 건 좋지만 그게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자꾸. 교회가 돈도 많고 유력자들도 많고 건물도 크고 힘도 있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조금 힘들어져요. 개척교회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를 많이 해요. 그러나 교회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지면 성도들도 부자가 되고 집이 그냥 100평이야. 집만 가면 막 그냥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막 식모도 있고 막 너무 좋아. 그럼 새벽기도에 가고 싶어요?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을 적당하게 주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도 최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3층까지 갔다 왔어요.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봤어요. 능력이 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장치를 하나 마련하신 거예요. 교만할까봐, 자고할까봐, 안질이든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을 주실 때는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이거 없었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들이 약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그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약한 데서 곧 온전해짐이니라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야, 나 약해 나 약함을 막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약함 때문에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약함을 자랑하는 거지, 약함 자체는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함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씩 물어보고 싶네요. 약한 게 뭐예요? 약한 게 뭐예요? 약한 게 뭐예요? 그럼 그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인간은 조금만 뭔가만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돈만 좀 많아봐라. 내가 집 한 채만 사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나 봐. 내가 지금 아쉬우니까 나가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것들만 생기면 내가 이제 하나님 찾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죠. 네.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빼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부분으로는 쭉 결론을 낼 텐데 중요한 말이에요.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빼야 돼요. 내가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식을 자랑하고 살았다면 지식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지혜를 붙들고 있었다면 그 지혜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힘이 세면 그 육신의 힘도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경험이 안 통한 적이 없어 성공하는데 그 노하우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데 내 힘을 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내가 살아있는데 내 힘을 빼는 건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 힘의 건재함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동일시 여겨요.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지 이기고 힘이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쟁하다가 자기가 밀릴 것 같으면 자기의 비장의 카드 힘을 하나씩 탁탁 꺼내요. 착! 나 이거야. 나 돈이야. 나 학벌이야. 이렇게 꺼내요. 너 그거냐? 그럼 나는 이거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힘을 뺍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데 힘을 뺀다라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힘을 빼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저번에 법륜스님이가 누군가 그랬다고 그랬죠. 힘 주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근데 힘이 안 빠져. 그 힘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죽으면 힘이 빠져요. 그리고 죽기 전에 힘이 빠져요. 얼마 전에 우리 외삼촌이 지금 이제 오래 못 사서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계셔가지고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게 우리 아버님이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세요. 뭐 남녀오란경을 섬기시고 그냥 하나님 없다고 하고 70 넘어서까지도. 근데 몸이 다 아파서 지금 숨밖에 못 쉬고 호수로 드시는 이런 상황 속에 계시니까 저랑 목사 2명에다가 사모에다가 우리 아버지에다가 가서 뒤에서는 중보기도 하고 앞에서는 전도하고 내가 안 되니까 우리 누나 투입 또 우리 매형 투입 이렇게 해서 1시간을 했더니 아멘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힘이 빠지시니까 인생에 대한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이 한 가닥이라도 붙들어 보자 하는.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힘이 빠지냐면 내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내 힘 가지고 내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살아봤는데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전도서처럼. 안 사라지니까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힘 빼고 말은 안 하는데 여보 뭐 믿는다고 했어? 하나님 나도 한번 가볼게 교회. 근데 나 잘 몰라 안 갈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안 사라지거든요. 가보나 마나. 그런데 힘이 남아있는 것 끝까지 한번 그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힘 다 빠지면 그때서야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미리 찾으면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사라지는구나. 근데 또 언제 힘이 빠집니까? 기도하면 힘이 빠집니다. 자, 지금 다윗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는요, 여호와여라고 부른다라는 건요, 물론 제가 이제 로마서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죄의 힘과 내 안에 성령의 힘, 이게 싸우는 게 있는데,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는 내 뜻이 죽어져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요. 이 자기 부인의 기도예요. 기도가 왜 힘드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설교보다 기도가 다 힘들다고 합니다. 설교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아버님도 기도가 제일 힘들대요. 왜냐하면 기도는 자기가 죽어지는 곳이에요. 내 원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육의 본성을 죽이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힘과 내 뜻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의 소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실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서 내 육을 죽이니까 기도가 뭔가 피곤하기도 하면서 내 육의 힘이 빠져나가면서 성령의 힘이 덧입혀지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비워지는 동시에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아멘?
내 힘이 빠지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힘이 안 빠지던 사람도, 장정들도요, 기도 제대로 하는 장정들은요, 자기 힘으로 안 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한국교회가 기도를 좀 다시 가르쳐야 돼요. 지금 예전에도 책을 읽다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욕심이 더 많아졌고 자아가 더 강해졌다. 이건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진짜 기도는 자아가 강해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존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뜻을 죽여서 그분의 언약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칼 몇 번 맞고 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갑자기.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거칠어진대요. 그러니까 대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거칠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이 너무 강하니까 거칠어져요. 기도는 내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힘을 체험받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나에 대해서는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 대해서 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럼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자아가 강해져요. 주관이 왜 웃으세요? 강해져.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는 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약해집니다. 성경에서는 내 힘이 강한 것을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이제 힘과 귀신 들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힘이 강한 것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시적인 현상으로 아무리 연약한 여자가 귀신이 들려도 남자 서넛은 그냥 집어던져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내 안에 그 자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가 가시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강한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자기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고 남들도 나를 제어할 수가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 그게 지금 인간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제어가 안 되고 부모도 나를 제어 못 시키고 법도 나를 제어 못 시키고 학교도 군대도 나를 제어 못 시켜.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야, 쟤는 아무도 못 말려. 자, 이게 뭘까요? 쟤는 어떤 강한 힘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죽인다고 해도 저 사람의 그 고집과 힘은 꺾을 수 없어. 그 말이에요. 강력한 힘이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이게 죄, 법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사도 바울이 말한. 강력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자아가 힘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못 끊어요. 술을 못 끊는다든지, 마약을 못 끊는다든지, 노름을 못 끊는다든지, TV를 못 끊는다든지, 성경을 하나 보는 것도 힘이 있어야 성경 봐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내 시간을 다른 힘에 잔뜩 썼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 이거 하나도요, 에너지가 엄청 필요한데 그동안 내가 힘을 써왔던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힘을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쪽에서 힘이 빠져야지 주의 일을 하는데 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세상적으로는요,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영역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인 사람들, 그 사람은 그것만 있으면 그건 누구도 못 말리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귀신 들린 거예요. 강력하게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여호와가 임할 때 그 힘이 약해지고 그 힘이 떠나가는 증상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뭐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의 힘이 임할 때. 그렇지 않고는요, 다른 힘 가지고는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중독 현상, 그 고집과 자아의 힘은요, 어떤 걸로도 못 걷습니다. 저는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요, 어떤 사람도 저를 못 꺾었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나는 귀신 들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는 받았는데 사단이 나를 조종하고 끌고 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알면서 근데 그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아는데 통제가 안 돼요. 알면서도 질질 끌려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강력한 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내 힘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기 힘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내 힘이 빠진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 쉽게 지켜져요. 이거 원리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힘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부딪히는 거예요. 내 안에 힘 때문에. 그래서 자기 힘이 강한 사람들은,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용사가 되지 못합니다. 이 마귀적인 힘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힘이 아주 약해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내 안에 강력한 성령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 앞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사는요, 이 용사거든요. 안 합니다. 타협 안 합니다. 나는 손해볼지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그 안에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의 저항을 뚫고 나가는 거죠. 그 힘이 없으면요, 그렇게 못해요. 그건 힘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안하다, 이 말도요,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내 힘이 빠질 때 미안하다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과감하게 끊는 것도 용사만 할 수 있고요, 성경 하나 보는 것도 용사만 할 수 있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용사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힘이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의지만 있지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힘 때문에, 그동안 내가 써왔던 그 힘 때문에 새로운 곳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내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의 힘으로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집에 가서 이 본문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집이 서로 싸우면,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귀신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냐 이거예요. 지금 귀신이 떠나간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결박당한 것이다. 지금 사단이 결박당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결박당하고 귀신이 떠나간 거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 힘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게 아니다라는 설명이에요 지금. 여러분, 누가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힘으로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사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너희들 죽여! 감옥에 가! 그래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게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도다 그러면서 또 복음을 또 전해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건 누가 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죽어도 말씀대로 산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까지 가는 거예요. 핍박까지 가는데도요, 잘 보세요, 핍박 속에 스데반처럼 막 웃어요. 이게 미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팔복에 보면, 팔복은 솔직히 힘 빠진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힘 빠진 사람들의 상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힘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더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더라. 내 힘밖에 없고 하나님의 힘이 없는 걸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온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온유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어떻게 핍박받는데 기쁘고 즐거워해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요. 그런데 핍박을 받았어요. 힘든데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희한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던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걸 보면서 두려워해요. 웃으면서 다 죽는 거예요. 이거 뭐야? 왜?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일어난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도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해요. 이것도 집에 가서 읽어봐. 다 마가복음이에요. 귀신 이야기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요. 주님,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흥책 읽었던 분들은 아시겠네요. 1장에 있기 때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뭐라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 네 안에 있는 자아의 힘, 마귀의 힘은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법으로, 공권력으로 이렇게 공부 많이 시키면 상담학을 통해서, 교육학을 통해서 어림도,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사본에서는 가로치고 뭐가 있어요? 금식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은 뭐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 채워넣겠습니다가 금식이에요. 그냥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집어넣는 시간이 금식이에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귀신 쫓아내는데 그 능력도 힘있지 않고 다른 것으로 쫓아내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래서 부흥책 1권에서는 로이드 목사님이 이 현대교회를 문제시하는 게 뭐예요? 다 갖춰져 있는데 교회가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성경 공부 몇 마디 한다고, 그냥 봉사 조금 한다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의 영권 앞에 제압당해서 내 힘이 빠지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올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설교하다가는요 당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러 목사들이 갔다가 싸대기 맞아요. 정말 힘의 대결에서 밀린 거예요. 예배는요 UFC 현장보다 무서운 전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왜 그래요? 이 힘과 이 힘이 대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목사가 영권이 없으면요, 성도들의 그 힘에 밀려버려요. 콧방귀 뀌어요. 그래서 대적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힘이 안 빠져.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또 세상을 어지럽혀. 세상이 변화되질 않아. 뭐에서 실패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힘의 대결에서 실패한 거예요. 요즘 목사들에게 영권이 없습니다. 전도사에게 영권이 없어요. 영권이 있어야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약한 것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게 영권이거든요. 권능을 줬어요, 이미. 그래야지 세상을 승리하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역사가 흘러가면서 기독교가 모양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야성이 없어요. 영권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변화되고 힘 빠지고 돌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돌아가서 세상에 승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힘의 대결 구도에서 져버린 거예요. 지금 말씀 듣다가도 말씀을 씹고, 말씀 듣다가도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의 힘으로 말씀을 이겨버린 거예요. 참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인간 안에 있는 이 마귀적인 힘은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역하기 이전에 조직 세우고 사람 모으고 건물 세울 게 아니라 너희들 위로부터 능력이 전입해질 때까지 이 성 떠나지 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부였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00명씩, 5,000명씩 변화되는 거예요. 왜 이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납니까? 영권이 사라졌어요. 목사들 안에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어진 거예요. 성도들한테 진 거예요. 성도들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기보다 다 나까지. 그 사람들은 제어할 수 없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말씀도 다 자기 방식대로 소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교회는 이 영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힘으로 교회 사역을 하니까 지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용사가 된 다윗, 기도에서 왔어요. 기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힘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분의 언약을 붙들 때 용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 이제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용사가 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용사가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계속 깨닫게 되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사라집니다. 지금 바이러스 하나만 있어도 난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해야 될 건 못하고 있어요. 인간이 강한 것 같은데 엄청 약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너무 잘하고 진짜 해야 될 것들은 못해요. 그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부족함을,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약한 거 준 거, 약한 거. 아직까지 뭐 해석은 못하지만 왜 중국 땅에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레위기 26장에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이 열병과 폐병과 재앙들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을 때, 이럴 때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재앙을 하나님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가 악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광화문에 모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집회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참 멋있는 말로 끝나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말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의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바이러스와 인간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실 분은 구원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돌아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지금 세상에게 굴복하고 무릎 꿇고 정복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임재하셔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다시 저 대적들을 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무장하여 용사가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